지난주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구원받는 일에 할례 받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나바가 그때 우리 이번에 또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는 전에 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하차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같이 갔냐면 수행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 탈 때 티켓 가서 끊어주고, 길을 잘 모를 때 길도 물어서 길도 알려주고, 또 회당이 어디 있는지 미리 정보도 알아서 바울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가이드를 해줬다는 얘기죠. 이런 일을 하던 마가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갑자기 혼자 집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아니 그는 그때 중간에 하차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자가 중간에 그렇게 그만둘 수 있느냐,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가 연약함으로 중간에 그만뒀으나 또 다시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힘쓰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받아줘야 한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까지 갔냐면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둘이 다시는 너를 안 보겠다 할 정도로 이 일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전우회처럼 우리의 목숨 아끼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지키겠다 하면서 선교도 다 다녀온 이 둘이, 회의도 둘이 같이 가서 잘 마치고 돌아온 둘이 갈라설 정도로 이 일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도들도 이렇게 싸웠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싸운다고 내가 존경하던 저 사람도 저렇게 싸우네, 그 실망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도 그랬다. 사실은 이 마가에 대해서 그렇구나, 나는 마가 같이 못 가니까 당신이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바울은 이런 성격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또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 이랬던 거죠, 성격이. 근데 둘이 이 일을 가지고 무슨 진리도 아닌데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저럽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복음도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목회하던 이 사람들이, 또 선교도 훌륭하게 잘 다녀서 선교 보고했던 이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실망했겠죠. 아니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왜 잘 나가다가 왜 싸우는 거냐,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실망과 좌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 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여기 장로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노중훈 권사님 갑자기 싸워봐요. 막 멱살 잡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럼 우리 신앙과 믿음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겠죠. 그런데 오늘 참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3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근데 결론은 교회들이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5절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상하죠? 원인은 싸웠는데 결과는 더 좋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 싸우라는 얘기가 뭐냐. 싸우는 것은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성과 그 기질을 가지고 행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하심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마시더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들, 바울도 사람이고 바나바도 사람이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시니 예수님을 바라봐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과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저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도 교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팀이었는데 이 한 팀이 두 팀으로 나눠졌잖아요. 갈라섰다, 다시는 안 보겠다 해가지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열심히 사역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된 거죠.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을 때 전도자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주의 교회가 펼쳐졌던 것처럼,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펼쳐지고 성취되는 것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다 그 속에서도 일하시더라.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죽음에서, 다 끝난 것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한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으니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러니 믿음 잃지 말고 너희들도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 회개해야 되겠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잘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때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죄의 기질과 여기에 붙잡혀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실망해도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상심을 해도 후회해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드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자꾸 관계가 깨지고, 야곱도 형을 속여가지고 복을 받았잖아요. 장제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속여가지고. 그때 문제는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이 됐죠. 형 에서는 내가 나를 장자권 다 뺏어갔다, 축복권도 뺏어갔다. 아버지가 마지막 첫째 장제의 축복을 빌 때 둘째인 야곱 내가 나처럼 꾸며가지고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바꿔보고 음식도 내가 준비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기도 받았지 않았느냐. 이게 거짓이다, 헛된 거다. 원수가 돼버린 거죠.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수지간에 다시 만나게 하시고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이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자꾸 이런 싸우고, 그럼 속이라는 건지 야곱처럼 재빠르게 이렇게 속여서 빼앗으라는 얘기인지 아니죠. 우리는 속이는 자유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자로 화해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팔아가지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종으로 팔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고 착하고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누가 싸우는 거 봤을 때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또 싸우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지나가세요. 또 싸움에 껴들지 말고, 누구 편 들면 더 싸웁니다. 왜 내 편 안 들고 저 사람 편 드냐고. 그래서 목회자한테도 와가지고 고자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다고. 그러면 제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저는 뭐 목회자니까 둘 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라고, 안 그러면 오늘 밤에 주님이 어떤 일을 펼치실지 모른다고 뭐 경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누구 편들지 말고, 아, 힘들겠다, 어렵겠다, 또 그런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났냐, 내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하고 떠나세요. 맡기세요.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다가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 마가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었고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고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런 고백을 또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단번에 완성되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과정들이 다 있더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세례 받은 다음에 좀 더 완벽하게 실수도 없이, 또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결단하고 회개했으면 더 이상 내가 죄가 지지 않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마귀보다 더 큰 장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둘이 갈라섰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섬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그것도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이제 총독, 또 이름이 바울이었죠. 그 총독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힘있게 또 믿는 자들을 굳세게 하고 복음을 전했을 테고, 이제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바울이 다시 1차 전도했던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기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럼 거기를 다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돌다가 루스드라에 갔더니 젊은 청년 하나가 믿음이 신실했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았고,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또 훌륭한 일꾼을 이렇게 만드시고 세워두셨더라, 이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여기 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인데,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모습을 같이 본 겁니다, 이 디모데도.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에 또 다시 들어가는 모습도 봤죠. 아니, 나 같으면 살아나면 도망갈 텐데 여기 다시 들어왔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저렇게 돌 맞는 거 보니까 나는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디모데처럼 그것이 감동이 되고 역사가 돼가지고 나도 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맡겨서 목회하도록 맡기기도 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쓸 정도로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높이기도 했던 인물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바울의 사역 보면서 아우 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맨날 코피 흘리고 있고 맨날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뭐 이러면은, 아우 저렇게 약해서 어떻게 선교하고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기겠죠. 바울도 늘 넘어지고 돌 맞고 쓰러지고 그랬으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육신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몸에 큰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알 수 없는 통증. 아니,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저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도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없는 시간, 없는 체력, 없는 힘, 없는 그런데도 주님께 저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구나. 그게 감동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고 나도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까 디모데와 같은 자를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세워 놓으셨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 된 것이고, 그가 바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뭔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아직은 바나바가 왜 헤어졌는지 디모데가 몰랐겠지만, 자신이 봤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돌을 맞든지 코피를 흘리든지 주를 믿다가 삐끗해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이렇게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길 끝까지 갈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런 훌륭한 인물 디모데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도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세워진 인물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 맞아 죽을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도 빛났습니다. 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이 바울이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죽음을 옳게 여겼는데 그 뿌려진 씨앗이 스데반 자체가 복음이 된 것입니다. 복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전에는 설명했던 예수님이라면, 그가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전하는 복음이지만 스데반은 살아있는 그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내가 저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증거를 알겠다. 하나님이 그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데반도 사용하신 것이고 바울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전성자 권사님, 우리 손녀가 미국에서 왔을 때 몇 개월 전인데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전성자 권사님 신방 받고 싶다고 해서 손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손녀도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었겠어요. 맨날 서울 갔다 늦게 들어오고 막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뒷조사 자세히는 안 하지만 한국 오면 얼마나 맛있는 거 많고 얼마나 친구 만나가지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근데 전성자 권사님은 예배 와야 된다. 신방 자리는 꼭 와야 된다. 붙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신방하는데 정선장 권사님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미국 가는 모든 일정, 또 거기서 지켜주시고 교회들 세워지고 또 들어오는 모든 일정, 함께한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간증할 때 손녀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해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대요.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전성장 권사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 돼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가 내가 믿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는데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그게 다 담겨 있구나. 그 삶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도 전도지만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말 한 것으로 누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니까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대로 사는 것, 그 믿음대로 신앙과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핵심의 원리가 오늘 이제 이 디모데와 바울의 행하는 일에 있어서 또 나타나는데요.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오늘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앞장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너희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 일 때문에 다투고 또 싸웠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모든 직분자들 다 부르고 장로도 다 부르고 사도들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어렵게 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 다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아니, 지금까지 힘들게 다 결정을 해놓고, 또 심지어는 4절 보세요.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방인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구원이 충분히 임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디모데에게는 너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도 지금 이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작정한 규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아, 나 자유함을 얻었다. 뭐 기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이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그 권위에 순종해서 할례를 또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바울과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았고 회당에 있든지 나가든지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데 그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보니까 아니 그는 이방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인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배울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자격 없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마음에 걸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장애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게 하자.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얘기해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원칙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큰 원칙, 복음을 바꾸면 안 되겠죠. 진리를 사수해야겠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모습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난 하나님을 체험했고 경험이 있다. 그러면 더 융통성이 있고 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고집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진리있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방법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이 방법으로 해봐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그 은혜 받을 수 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할례 받을 필요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 같이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아는 자와 같이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선포에 장애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그 고집을 가지고 내 체험과 경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되는 이유 그 내 힘, 내 경험, 내 의지,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관계만 다 끊어집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말이 이제 안 들리게 됩니다. 그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권위 있는 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 권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집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당신의 자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가 의사의 말을 듣더니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저 의사가 하는 말 나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내가 했던 말인데 나랑 똑같은 말을 하네. 내가 의사해도 되겠다. 뭐 우리는 이러죠.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자녀들이 말 안 들었는데 의사가 말을 하니까 듣습니다. 그게 권위예요, 권위.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또 와서 말을 하니까 말을 듣더라. 그게 권위입니다. 우리도 그전에도 이 말할 때 들릴 수가 있었는데 왜 안 들리냐면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깨졌냐? 나는 경험하고 나는 진짜고 나는 진짜를 알았는데 방식에 있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겸손함과 지혜로서가 아니라 내 경험한 방식과 뜻대로 판단하고 보고 정죄하고 전하는 예수로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맞는 얘기인데 그걸 도구로서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가 복음이 되고 뭐가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 바울의 삶 자체, 스데반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전파되어진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할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받아야 됩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회에 다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 할례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가 거부하지 않고 바울의 권위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훌륭하게 쓰임 받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못할 것이 없는 자, 순종하는 자,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아픔을 감당한 자, 고난을 받은 자, 괴로움을 담당한 자. 이거 구약의 이삭입니다. 이삭. 아버지, 내가 왜 제물이 돼야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제사 드린다고 했으면 제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면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제물로 바쳐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순종 가운데,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되 이건 어떻게 전할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에요. 자꾸 내가 이거를 경험한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보는 시각대로 하려고 하면 다 망가진 겁니다. 내 주변에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런데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진짜를 안다면 그것은 항상 가까이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 안 행해도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받을 수 있다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그 영어로만 설교하고 뭐 다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통역이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고 예수님 믿어서 더 잘 사는 이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너희도 막 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영어 배워서 영어로 복음을 들어라 뭐 이러면은 안 되겠죠. 선교지에 맞게 통역사를 데리고 가든지 좀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초창기 때 지난번에도 한번 이 내용을 나눴는데요. 너무 치안이 안 좋고 너무 아이들이 옷도 다 뺏어가고 너무 매달려가지고 시간 지나면 신발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회초리를 들고 다녔던 거죠. 가까이 오면 때리려고. 가까이 오지 마. 저 멀리서 복음 들어라. 저 멀리서 말씀 들어라. 회초리를 때렸다고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사진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외국 선교사님이 옆에 총을 차고 있어요. 총. 그러니까 내가 해를 당하면 갑자기 누가 칼 들면서 다 내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총을 한번 들었어 봐요. 이게 복음 전파가 안 되겠죠? 자기 목숨 무서워가지고 선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도 죽었는데 아내도 함께 들어오고 자식들까지 같이 와서 또 거기 다 죽고 그렇게 이게 뭐길래 복음이 전하는 거냐? 그 뭐가 진짜가 있는가 보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도 할례 받는 것, 순종해서 받는 것 그게 복음이 된 것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어 받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냐?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형식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들릴 겁니다. 말도 못 알아듣고, 그쵸? 용어도 뭐 되게 특이하고, 우리가 안 쓰는 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할 때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도 준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함께 드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외에서 선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에 선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이 너무나 인기가 많아가지고, 식당만 열어도 진짜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성공한 비즈니스가 스시집이에요. 그 한국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오스트리아. 저도 가서 엄청 주셔가지고 먹었는데 프랜차이즈를 막 유럽 모든 데 다 열어가지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뭐만 김밥만 싸면 그냥 다 팔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 선교할 때 잡채, 불고기 뭐 이런 거 해보자 해가지고 잡채를 만들었더니 이게 뭐네요. 모양도 이상하대요. 색깔도 이상하대요. 그럼 이제 먹어봐라 뭐 이러면 안 되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 스파게티 있잖아. 이것처럼 우리 한국식 스파게티다. 그들이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스파게티구나. 그럼 이제 먹어보는 거죠. 근데 맛은 또 특이하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양념이든 뭐든 뭘 할 때 좀 설명이 필요하죠. 선교사는 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물론 너희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없으시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신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전할 때 나 먹을 거 없으니까 밥 좀 달라, 잘 곳 없으니까 방 좀 내놔라. 이게 마땅한 권리인데 주장 안 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사역하면서도 사례비 좀 높여달라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값없이 전했대요. 왜냐하면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마땅히 일했으면 사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주장을 안 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걸 구하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천하든지 부하든지 복음 전하는 데 문제 되지 않고 내가 주의 일을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부자가 됐다고 잘 믿은 증거가 된 것도 아니고 가난해졌다고 내가 잘못 믿은 증거도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 안에 만족을 얻은 기쁨과 감사와 복음의 능력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 권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앞으로 재밌게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오늘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얻는다는 것은 바울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이끌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됐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오늘 말씀처럼.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디모데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이 복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걸림이 된다면, 물론 다 설명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있지만 이미 이 디모데를 보자마자 마음이 닫혀버린다면 안 되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자. 그래서 안 받아도 되는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뭐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난 신약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 구약 다 필요 없고 율법 배울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주어졌던 이 말씀들 귀히 여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이 간증을 하실 때는 좀 배우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과 그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그 당시의 가르침은 신약이 없었죠. 예수님 만난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는 자와 같이, 율법의 메인자는 아니지만 율법의 자유를 얻은 자와 같이 율법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표현이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율법을 아는 자라면 나도 율법을 아는 지식을 준비하고,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진 않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겠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가진 그 율법, 법,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 쓸데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폴란드에서 그 폴란드 분한테 영어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회화를 더 잘하고 싶고 복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근데 그 폴란드에는 90% 이상이 카톨릭입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나라가 좀 조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집에서 성경을 배웠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도 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종교만 올려놓은 거고 안 나가요. 명절 때만 가요. 명절 때, 그러니까 성탄절이 명절입니다. 부활주일이 명절이고 그때는 한 2주, 3주 쉬면서 집에 명절처럼 모이고 우리 설 명절처럼 모이고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기도했던 그 문화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하기 굉장히 편하죠. 그래 바로 그 모세가 홍해 건넜던 그 사건 또 그 노뱀을 봤던 거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 거다. 만나를 먹었던 거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이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이제 그만 배워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다 배워야 되고 그래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내가 골라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누구 사람 골라서 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배우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내가 넓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넓어져야 되죠. 넓어져야 돼.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걸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쁘게 꾸밀 줄도 알아야 되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옷도 사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 아내 대신에 우리 옷부터 사드릴까 했는데 아 내가 전도 좀 하고 싶은데 좀 옷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사드릴게요. 뭐 싫으시면 그냥 예수님을 옷 입으시고 나가세요. 예수님을 옷 입으면 가장 빛나는 겁니다. 뭐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또 그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거 그냥 한 번에 칼같이 끊지 말고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거 아픈 사람한테 마음 상처받은 사람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바울도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나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3번이나 떠나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 나도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됐고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3번 죽게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냐. 이게 하나님 편 안 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도록 너 뭐 잘못했길래 그랬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친 거 아니냐고.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주 중요합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할례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더래 소문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복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 어떻게 저렇게 돌 맞아가면서 다시 또 들어가냐 그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도 이 죄인들 상관하실 바가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하늘 보좌 영광 누리시면 되는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죄는 없으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처럼 오신 겁니다. 바울이 뭐를 본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 무엇이냐를 알게 된 것이고 그럼 나도 못할 일이 없다.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얘기하는 거죠. 복음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러한 삶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그냥 전했던 자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내 고집, 내 경험, 내 체험 주장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도 하늘 보호자 영광을 내려놓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권유하든지 사랑하든지 권면하든지 조언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으로 사랑을 나누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우리도 열매 맺고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고 함께 이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